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손우. 옆에서 걸어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한밤중이라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그가 다시 보였다. 그리고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남편을 처음 본 건 결혼식 도중이었다. 거추장스럽기만 한 자리에다 온갖 구슬과 장신구를 치렁치렁 매달고 몇 시간째 가만히 앉아있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한참 만에 삼촌이 와서 목걸이를 주더니 천막을 친 결혼식 단으로 데려갔다. 커튼처럼 얼굴 높이로 치켜든 천을 안타르파트라고 하는데 나를 안타르파트 한쪽에 세웠다. 천 반대쪽에는 키가 큰 남자가 꽃 목걸이를 들고 서 있었다. 저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거렸다. 단 위에 서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향기로운 제스민 꽃목걸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었다. 주례가 만트라를 외운 다음에는 8쌍의 남녀가 축가를 불러주는 망갈라 슈타크 순서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커튼이 사라지고 그 남자가 나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행운을 상징하는 쌀알을 우리에게 뿌렸다. 이제 내가 신랑에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어야 할 차례였지만 그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아 팔이 닿지 않았다. 다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무심코 눈을 들었다가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부끄럽고 겁도 났다. 눈물의 앞이 흐려지려는 찰나 그가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 그것이 내가 남편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거대한 벽, 울퉁불퉁한 산맥, 우리 집 뒤에 있는 것처럼 크고 검고 거친 산 같은 느낌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꽃 목걸이를 걸어달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나는 겁이 나서 눈을 내리깔았다. 쳐들다 만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울지 마. 나는 있는 용기를 모두 짜내서 꽃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주의라는 뜻의 사바단, 즉 조심하시오. 이제 결혼의 서약을 마쳤으니 라는 말이 메아리 치는 가운데 그와 내가 부부로 선언되었다. 나는 아내가 되었다. 산처럼 커다란 남자의 아내. 문바이에 있는 그의 단칸방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나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 그저 결혼하면 선물과 옷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가족들과 새 집에서 살게 되는 줄로만 알았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붐바이에 온 첫날 저녁상을 물린 후에 시어머니는 늘 활짝 열어두던 문을 닫았다. 그제야 이웃 사람들이 안에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잘 시간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 남편의 여동생인 나주카가 지프로 엮은 자리를 폈다. 한쪽 구석에는 얇고 낡은 천 이불을 덮었다. 그런 다음 시어머니가 창틀과 반대편 벽에 못에 끈을 묶고 그 위에 낡은 사리를 널어 커튼을 쳤다. 나주카가 시어머니와 한쪽에 누웠다.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잘까 걱정하며 나도 시누이 옆에 오그리고 앉았다. 시어머니가 그런 나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손우, 너는 이제 내 옆에서 잘 어린 아이가 아니야. 이제 어른이고 네 남편 옆으로 가야지.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다무, 와서 네 마누라 데려가라. 데려가서 네 옆에 뉘어. 나는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몰랐고 눈물이 왈칵 밀려왔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기 가서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겁낼 것 없다. 다무는 다정한 아이야. 자, 가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렴.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기 오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뭘 하시더냐고 물었다. 나는 남편 말 잘 듣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랬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시어머니는 이렇게만 말했다. 남편이 커튼 너머에서 나를 불렀다. 수벽거리며 일어나긴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벌써 반쯤 잠이 든 나주카는 얼른 불을 끄라고 투덜댔다. 불을 끄고 더듬더듬 걸어갔다. 남편이 자기 옆에 누우라고 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겁에 질린 채 그냥 서 있었다. 어렸을 때 그리고 월경을 시작한 후로는 특히 남자들과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설사 아버지라도 그 앞에서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나더러 자기 옆에 누우란다.
밤새 서 있거나 차라리 들판에 나가 잠을 잤으면 잤지.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옆에 누우라고? 어림도 없었다. 그는 서너 번쯤 내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나는 바닥만 바라보았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금세 골아떨어져 코까지 골았다. 자기 집에 처음 온 나는 누울 자리조차 없이 서 있는데 태평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약이 올랐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이것저것 따지기에도 너무 고단해진 나머지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누웠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석유램프 켜는 소리가 들렸다. 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 시어머니가 나직이 혼잣말을 하는 소리도 들렸다. 방문은 열려 있었다. 얼른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털이 숭숭난 남편의 까만 팔이 내 몸 위에 턱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화들짝 놀라 밀어버리고 커튼 저쪽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에는 남편이 저녁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집안일을 끝낸 사수바이와 나주카가 자려고 자리를 폈다. 나도 커튼 뒤로 가서 이불을 까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마지못해 했다. 뒤척뒤척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올 게 겁났다. 묵직한 팔이 가슴을 짓누르던 아침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엄마가 이 일을 알면 정숙한 여인의 바른 몸가짐에 대해 하염없이 설교를 늘어놓을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왜 시어머니는 나를 이 남자 옆에서 자라고 밀어냈으며 가서 자기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 엄마 생각을 하자 집이 그리웠다. 내 고향 마을에 가고 싶었다. 마을에 흐르던 강과 내가 제일 좋아하던 보리수 나무가 떠올랐다. 그 나무 밑에 앉아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내가 잘 아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새 집에 온 지 겨우 이틀째였다. 이런 생각에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나왔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하지만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 결국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있었으면 다정하게 달래줄 거라는 생각을 하자 그리움이 더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돌아왔다. 내 손을 잡아 다정하게 끌어당기는 거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있는 힘껏 손을 잡아 빼고는 한쪽에 웅크리고 누웠다. 그가 다가와 내 옆에 누웠다. 시어머니와 나주카가 커튼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자 부끄러웠다. 크고 검은 산이 내 앞에 떡 버티고 누워 커튼 너머의 시어머니를 향한 내 간절한 시선을 막아버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크고 검은 털복숭이 손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더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다정함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괜찮아, 피곤한 것뿐이야. 그만 자. 예쁜 얼굴 망가뜨리지 말고. 그가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 등을 쓰다듬었고 나는 어느새 마음이 풀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기다란 다리 하나가 엉덩이를 가로지르고 팔로는 허리를 감고 있어서 내가 완전히 갇힌 신세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놀랍게도 그가 깨어 있었다. 내 예쁜 꼬마 신부 어쩌다 나처럼 우락부락하고 새까만 촌놈한테 시집을 왔누.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곧 뭐잖아. 어머니가 칸도바 신에게 부부로서 첫 기도를 가자고 하실 거야. 그때나 이렇게 예쁜 당신을 가까이 두고도 이렇게 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흐트러졌던 사리 매무새를 허둥지둥 매만졌다. 사리를 입고 잠을 자는 건 너무나 거추장스러웠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고 복도에서 들리는 부산스러운 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앞서 걸어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도 그랬지만 남편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다는 듯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잠깐 쉬면서 숨을 가다듬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내킬 때는 그렇게 다정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생각이 한 번 빠지면 무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는 그렇게 이해심이 깊었으면서 나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던 밤을 떠올리자 슬그머니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칸도바 신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 제줄이라는 곳으로 갔었다. 시어머니와 나주카는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축제를 구경하겠다고 뒤에 남았다. 그곳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일을 하러 갔고 나만 혼자 집을 지켰다. 한참을 오독하니 앉아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가 그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설렁설렁 억지로 했다. 이웃에 사는 라크슈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더니 차를 한 잔 달라고 했다. 친절한 분이었고 내 고향 부모님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고는 당신 고향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아주머니는 내 옆에 앉아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다모한테서 들었는데 부부애연을 맺었다고 칸두바신께 기도를 드리고 왔다며. 아주머니의 얼굴에 얄궂은 미소가 어렸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손우야, 오늘이 너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야. 음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따가 저녁이 되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샤리로 갈아입어라. 남편이 오거든 차를 내주면서 기분을 좋게 해줘. 그러고는 당신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현명하니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말해. 나를 잘 돌봐줄 것을 믿고 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해. 아주머니는 묘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덧붙였다. 내 말 알아들었니? 나는 보일락말락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요. 남편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네 남편 없이 네가 어딜 갈 것이며 그는 또 너 없이 어딜 가겠니?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그건 두 사람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야. 네 남편이 너의 신이야. 남편에게 영원히 묶인 것이지. 이제는 죽어야만 그의 옆을 떠나게 되는 거야. 아주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다. 네 남편을 받아들여라. 사리의 파다르가 길게 나올거리는 이유는 그 때문이야. 그건 남편들의 모든 단점을 감싸줄 만큼 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단점을 덮어줄 만큼 기니까. 그러더니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휴, 내가 주책이네. 딸이 없어서 그런지 꼭 딸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주머니는 남은 차를 단숨에 마시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라크슈미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 떠나올 때 엄마가 해준 말과 비슷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라. 그러면 그가 행복해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했다. 새로 목욕을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을 기다렸다. 그가 오자마자 서둘러 차를 끓였다. 남편은 세면장으로 가더니 말끔해져서 돌아왔다. 차를 끓였나 보네. 그가 말했다. 차를 내주고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조용히 서 있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에는 수줍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신도 서지 않았다. 바로 이런 걸 차라고 하는 거지. 차는 이렇게 진하고 향기로워야 해. 그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차를 마셨다. 그리고 부엌으로 와서 왜 같이 차를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 것은 만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데려가서 자기 옆에 앉히더니 차짠 받침에 차를 조금 따라서 나에게 주었다. 나는 한 모금 마시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남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야? 처음으로 만들어준 차가 이렇게 쓴데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락부락한 내 남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는 바싹 끌어당겨 안아주었다. 그가 나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줄 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다. 거대하고 듬직한 산이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내 옆에 있는 한 이 세상 어느 누구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앉아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가 내 온몸을 쓰다듬기 시작했고 나를 더 바싹 끌어안았다. 울지마 손우.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그의 묵직한 무게가 내 몸 위로 옮겨지는 걸 느꼈고 그 순간 부끄러워 죽지 않는다면 숨이 막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겁에 질려 온몸이 뻣뻣해졌고 그렇지 않아도 어두웠지만 눈을 꽉 감았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의 무게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나 자신도 놀랐다. 나는 그때까지도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숨만 내쉬고 내 이름만 외쳤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또 했다.
아, 손우, 당신은 너무 예뻐.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나는 집안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편 말 잘 듣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던 건가 싶었다. 자자, 밤이 깊었어. 그는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고 기진맥진하고 어리둥절한 채 잠에 빠져드는 내 몸을 이불로 덮어주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와 내 몸이 엉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빼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남편이 잠을 깼다.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에 황급히 사리사락을 당겨 얼굴을 가렸다.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눕는데 그의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몸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누웠다. 서둘러 몸을 빼내지는 않는 내 모습에 나도 놀랐다.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느닷없이 남편이 물었다. 깜짝 놀라 꿈결에서 빠져나오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편을 흘낏 쳐다보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만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눈에서 마음을 읽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그가 화제를 바꾸어 주길 간절히 기도했다.